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입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미 제목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자라가는 아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녀가 아니더라도 지금 자라고 있는 후대 아이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오늘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까지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제가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받은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 키우기 쉽지 않으시죠? 이제 아이 키우신 분들은, 키우고 계신 한참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를 다 키우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도 참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아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도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동네가 다 키워야 된다는 만큼 중요하고, 또 다른 말로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맹자 어머니의 이야기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삼천이라 3,000번 갔다는 게 아니라 3번 이사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맹자 어머니가 제일 처음에 왜 이 마음을 풀었냐 하면 시장 옆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뭐 하겠습니까? 매일 시장놀이 하는 거예요. 장사놀이 하는 거예요. 아니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하여튼 무덤 옆에 집을 이렇게 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매일 이제 상녀 있잖아요. 장례 하시는 분들 그거 흉내 내고 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시다시피 어디로 갔죠? 이제 학교 옆에 지금 말하는 서당 옆에 가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책 보고 서당놀이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인데 학부모 교육에 거의 어떤 대명사처럼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또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좀 적용하시면 참 쉽지 않은데, 결론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 지금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결론은, 모든 이야기를 다 합쳐서 하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키울 수 없다.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이미 다 났겠지만 내가 아무리 대단한 부모, 똑똑한 부모, 학부모 교육을 잘 받아도 우리가 키울 수 없다. 당연히 우리 부모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덜렁 애 놓고 난 다음에 준비하면 안 돼요. 놓기 전부터 준비하고 키워가면서 계속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론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키울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되는 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든 또 우리 아이를 키우는 교사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 기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도와줘야 될 게 뭘까? 기도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맹모 삼천지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기도하는 건데 바로 예배입니다. 이거밖에는 지금 제가 찾은 것은 없어요. 더 있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키우시려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배 자리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키우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에서 아이가 클 수 있을지, 예배의 자리에서 클 수 있을지, 우리가 굳이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야 되는 게 있다면, 고민해야 될 게 있다면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니 이거 한다면 우리는요 최고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사일 수 있어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거예요.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순서대로 딱 왔는데, 그래, 이번 주는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예배라는 중요한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고 싶으시구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 닮아가도록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자랐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너무 좋겠죠. 그걸 모델로 삼고 기도해야겠는데 그 핵심이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 40절에 아이가 예수님입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모든 부모 또 교사분들이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구절이죠. 이 구절과 52절 방금 읽었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우리 아이들을 향한 모든 부모들의 말씀 제목일 거예요. 거의 다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이 제목 잡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모델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자란다고요? 잘한다. 네. 건강해야겠죠. 지금 요즘에 뭐 이게 요즘에는 뭐 이상한 전염병 너무 많아요. 요즘 또 폐렴이 또 막 유행이더라고요. 저희 조카도 뭐 폐렴 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병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강 또 예고치 않은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 다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키가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는 게 우리 아이들의 향한 부모의 또 교사분들 다 얻은 소원이겠습니다. 또 키도 크면 좋겠죠. 그거는 건강을 말하는 거죠, 맞죠? 그렇지만 더 큰 또 기도 제목이 뭐가 있죠? 그것과 함께 지혜와 충만하도록. 오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혜가 충만하도록. 자, 근데 이 두 가지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기도 제목,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응답이 오려면 이게 먼저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제가 40절 52절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은혜가 임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이로 자라야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아이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야겠죠.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아이는요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받는 핍박과는 좀 다른 개념이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면 되잖아요. 그거 하도록 우리 부모가 도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 도와주면 최고의 교사고 최고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부터 이미 마음속에 결론 내립시오. 나와 우리 부모, 우리 교사, 우리 아이들 키울 수 없다. 그것부터 결론 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와야 될 게 있다면 뭡니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진짜 맹모 삼천지교처럼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지혜 지식 가르치는 곳, 또 아이들 튼튼하게 태권도 뭐 무술학원 다 다니면 좋겠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 이전에 할 게 있죠. 이 아이가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거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교회와 예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면 다 아멘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만 되면 뭐 다 같은 마음이, 이것만 되면 뭐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 아리하고 가슴 아리하고 부모님들 많으실 거고요. 정말 많을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또 많은 교사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반대로부터 이야기할게요.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받기를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만큼 두려워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부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요, 몇 가지, 두 가지만 오늘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많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갱신, 개혁 바꿔야 될 게 많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속고 잊어버리고 놓치는 걸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렇죠. 나의 뜻과 나의 목적, 내 자신을 위한 예배. 뭐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우리는요 자꾸 회귀 본능이라 합니까?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올라가요. 이거 아니지 아니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결벽증 그건 진짜 피곤하거든요. 결벽증 빨리 이거 바꾸셔야 돼요. 하지만 영적인 결벽증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물며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강박증이 돼도 돼요. 예배만큼은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확인하세요. 혹시 또 내가 나를 위해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자꾸 점검하세요. 아이고 저번에 예배 때 다 점검했는데 오늘은 아니겠지 하냐 또 오늘 그래요. 우리는 5분 전까지만 안 그랬는데 또 10분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건 진짜 결벽증 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성경에 예가 있는지 너무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예를 나온 겁니다. 제일 안 하십시오. 저번 주 우리 주일 학교 우리 아이들 기억나죠? 누구와 누구의 예배? 만화도 봤잖아. 재미있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만화로 재미있게 보고 우리 또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받지를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한간에 이제 오래전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재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곡식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는 해석들이 좀 많은 해석이었는데 그게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결론이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 설명을 우리 선생님이 잘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뭐 그 의미도 우리가 굳이 뭐 배제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와야 되기 때문에 피 언약 붙잡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가인과 아벨의 그 본문에서 예배는 무엇을 받지 않냐면 가인과 가인이 드렸던 예물을 받지 않은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예물과 함께하는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벨과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가인의 목적의 예배는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던, 온전한 중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그 만화에는 조금 과장도 되어 있고 재밌게 한다고 했지만 그 이유가 맞아요. 만화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무슨 소린가 싶지만 너무 잘 해놨네요. 내가 내 목적을 위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우리는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속의 깊은 곳에서는 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 아들입니까? 혹시 이 정도 아시면 성경 지식이 이제 조금 해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리와 누가 엘리 역시 저 나답과 아비유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재밌네요. 누구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유. 헷갈리네요. 나답과 아비유. 사무엘.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방금 말했죠.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의 아들이 이제 또 이어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한 거 아시죠? 이 어떻게 했죠? 지금 나답과 아비유가 자꾸 헷갈리는데 나답과 아비유는 불을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아론의 그 자녀죠. 나답과 아비유는 이 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안 가져왔고 그는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하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요 취했어요. 하물며 그 뒤에는 좀 19금이라 가지고 아이들이서 잘 이야기 못 하겠는데 나쁜 성적 타락까지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이거를 굉장히 뭐라 하셨죠. 그러면서 더 뭐라 한 거는 엘리에게 왜 그걸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느냐 하면서 너는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요 딱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무엘상에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 언약궤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자꾸 밀려요. 어려움이 오니까 뭘 들고 갑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왜 들고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고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 블레셋과 싸우자고 들고 간 게 아니고 전쟁 이겨보려고. 이거 들고 가면은 그 전에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가면 이기려고. 뭐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이 볼 때 똑같은 것 같지만 목적이 완전 다른 거죠.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안타까운 죽음을 또 엘리 제사장까지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지만 구약의 이야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유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그 가운데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 유다와 그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그 본문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다 부어서 씻었냐면 1년치 연봉을 부은 거예요.
그 정도면 이거 조금 너무하다 싶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그거 가난한 분들한테 돌려드리면 얼마나 좋냐 하면서 막 그렇게 질책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말씀해버리죠. 중지하고 또 요한복음에는 그 율 나옵니다. 이 진짜로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너와 같이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 유다에 대한 이 마음을 이제 성경에는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라거든.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한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합니까? 이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렸는데 이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중에가 저게 있었던 거예요. 이 숨겨져 있는 목적, 드러나지 않는 목적. 이게 다 예배의 지금 모습들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참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경계해야 될, 또 점검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연결되지만 우리가 많이 속는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예배, 예식, 외식 보통 그러잖아요. 외식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예배.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조금 먼저 찾아드리는데요. 성경 구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거는 예배를 향한 메시지는 아닌데 기도에 대한 메시지인데 같이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꼭 골방에 들어가서야만 기도한다는 그 목적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드러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체 다 하거든요. 하고 싶으신 분은 다 하시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우리 중직자, 보통은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들만 하시는데 주일 예배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인원이 많아지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하시겠지만 지금은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 다 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래서요 좀 기도가 뭐 일반 장로님들처럼 술술술술 나오지는 않아도 오늘도 보십시오. 뭐 기도를 제가 평가한 건 절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기도하는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진실하고 솔직해요. 오늘도 기도 들으셨죠?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감동을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뭔가 이런 멋있는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야, 너 기도 잘한다. 참 우스운 이야기고 유치한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에는 우리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들이 꼭 있어요. 맞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걸 너무 잘했거든요. 사람들 앞에 막 나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막 찌질이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거를 막 자기의 영적인 뭔가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따끔하게 질책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만 제가 더 이전에 설명드리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요. 그게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역시 잘 아시네요.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 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거는 완전 천지개벽할 이야기. 아니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불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유대인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아도나이 다른 걸로 하고 이 지금 쓰는 서기관들이랍니까?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분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글이 나올 때는요 목욕하고 펜도 새 거로 해요. 그 단어 쓰려고 새 펜을 써가 그 단어만 딱 쓰고 또 버리고 써요. 어떤 의미인지 참 경외하는 마음은 좋은데 반대로 그만큼 두렵고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처음부터 제자들도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겠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참, 이게 감동이에요. 아마 예상컨대 제자들은 못 따라했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하라 하는데 못 따라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더 적용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예배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뭘 잘 보이려고 막 보여지는 기도 예배가 필요 없잖아요. 빨가벗고도 나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뭐 예의상 옷은 입어야겠지만 모자란 거 부족한 거 더러운 거 뭐 흘리고 막 침 흘리고도 가도 되는 게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렇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뭘 포장하고 싸고 감싸고 막 감추고 뭔가를 대단한 걸 해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예배, 뭔가 드러나는 예배.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구절, 오늘 다윗과 함께 반대되는 인물로 비교되는 인물로 사울이 있죠. 사울이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더 보면 끝나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작이 된 계기가 됐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사무엘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좋은 것처럼 듣지 않아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여 나이까. 그 뭐라 했냐면 다 제거해라 했거든요. 그 지금 승리한 승전 뭐 물들 다 가져오지 말고 다 해라 했는데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질책을 사무엘에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변명인지 진심인지 하여튼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왜 청종하지 않았다 했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누구한테 지금 핑계이자 그걸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아니 저 하나님 분명히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제거를 했는데 재물들을 들고 온 거예요. 뭐 짐승들, 양들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유는 너무 좋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백성들의 이유도 합리적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저거 가지고 제사하자, 예배드리는데 쓰자. 그러니까 좀 가져오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제거하라 했는데. 자, 그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건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배드리고 피제사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왜 그랬죠? 이 사울에게는 사울이 못 들어서 잊어버려서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것도 맞지만 합리적인 것 같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이죠. 자신의 마음도 이미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이건데 이거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백성들도 그러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해서 그 이후로 사울은 이제는 끝이었어요. 그때부터 왕의 자리는 이미 끝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을 찾아가라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맞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두렵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한 예배,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이것도 나의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예배 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눈치 보는 외식하는 예배. 자, 또 이 두 가지와 함께 연결해서 제가 몇 가지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구경꾼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관객처럼 앉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것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뭐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죠? 뭐 또 조금 더 현장감 있는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또 콘서트 이런 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시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문화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 있으면 딱 뭐가 느껴집니까? 아, 표값이 비쌀수록 딱 그곳에 보고 나서 여러분 표현 있잖아요. 아유, 돈 값했다 이거야. 돈 아깝다. 야, 돈 하나 깝다. 요즘 뭐 콘서트, 유명한 콘서트는 최소한 좋은 자리는 10만 원 이상 넘거든요. 뭐 안표하면 몇백만 원도 하더라고, 유명한 데는. 하여튼 그랬는데도 안표를 하고도 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돈 하나 깝다. 안표에도 안 아깝다. 몇백만 원도 안 아깝다.
그럴 수 있고, 반대로 야, 돈 아깝다, 이거 완전히 이거 사기다, 사기, 이거 영화, 이거 돈 돌려내야겠다, 돌려받아야겠다면서 막 그러신 분도 있죠. 자, 이게 무슨 역할입니까? 관객의 역할입니다. 이걸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없으면 그렇다 할 수 있죠. 혹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니고 싶은데 우리가 예배 드린 이후에 표현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보통 우리 많이 하는 표현들, 저 앞에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하겠죠. 나가서 여러분들끼리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솔직한 이야기지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이야기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많이 속았어요. 자,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결벽증 오늘 깐깐하게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못 받았다 하면 누가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까? 내가 못 받은 겁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입니까? 안 주시는 분입니까? 주시는 분인데 왜 은혜를 내가 못 받았을까요? 그럼 그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 안 주셨는데 내가 막 그냥 거짓말하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잘못된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이 은혜 받는다는 말 자체에도 우리의 모든 기준과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압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거의 이 예배의 이 주연 역할을, 예배의 관객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가 돼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감히 이게 부끄럽던데 말하는 게, 그 목사의 메시지가 정말로 나를 막 가슴을 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제가 부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목사의 설교가 나와 잘 맞고 은혜 받으면 난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목사의 설교가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지겹고 따분하면 오늘 은혜 못 받았다. 대부분 기준이 그렇잖아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 거의 99%다 그럴걸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솔직히 예배를 앉아서 드린다면 그럴 거고요. 힘 하나도 안 난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힘 더 빠진다, 아유 지루하다, 아유 주일날 이 아까운 시간 잠이나 잘걸, 그런 분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은 올 수 있다는, 너무 간다면.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잘못된 예배가 보입니까? 맞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이 은혜에 대한 책임을 돌립니까? 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도망갈 지금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런 많은 무슨 예배? 관람객 예배, 구경꾼 예배. 조금만큼 구경꾼 예배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해될 수 없는, 근데 이해되는 거 있죠? 그 아이들 요즘 아이들도 아니고 어른도 그렇더라고요. 콘서트장 막 TV나 연예인 뉴스 같은 거 볼 때 막 콘서트 하는데 아이들 날뛰고 기뻐 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를 보면 아이고 젊을 때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막 좋게 보잖아요. 나쁘긴 안 보잖아요. 요즘에는 트로트가 열풍이라 가지고 아이들만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주머니들 할머니들까지 막 트로트 가수들 따라다니고 전국을 따라다니는 분도 많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옵니까? 야, 너무 저들이 재밌어 하는구나, 너무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너무 과하면 우리가 좀 욕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들이 부럽잖아요. 야,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혹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까 찬양부터 모든 이 예배를 누군가가 그런 것처럼 지켜보고 있다면, 관람객처럼, 이제 다른 이야기죠. 밖에서 누군가 지켜본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보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야,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야, 나도 저분들이 드리는 예배 한번 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아유 참, 저 예배 아유, 가서 가기 싫다, 아유 저 다 억지로 앉아가지고 저 졸고 있고 못 들어가 앉아 있고 저기를 내가 가라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구경꾼으로 와 있는 예배자 있을 겁니다. 맞죠? 아직 내겐 예수님이 없어요. 난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해서 억지로 한번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예배 안 드려지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보고 있겠죠. 이렇게 보고, 저는 졸린 사람도 보고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적는 사람도 보고,
막 지뢰가 앉아있는 사람도 볼 거고 어떻게 보면 탁 눈 이래갖고 막 뭔가 이렇게 들떠갖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안 나타나지만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보여지기 위한 예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과 감사로 누군가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려주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좀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답이죠. 이게 반대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우리는 이거는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예배 올 때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오고 가서 날마다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 아는데 잘 안 되시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정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은혜와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죠.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항상 확인하시겠어요. 예배 때도 확인하시고 예배 오기 전에부터 확인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해야 그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또 이 자리에서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사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다시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또 나온 것 아닙니까?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확인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뒤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 정말 뭐 그냥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 한번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순간만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가장 지금 사랑하는, 너무나 많겠지만 한 몇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하여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랑하는 가장 내 자식도 될 수 있고 부모 될 수 있고 누군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내가 자녀라고 치고요, 그 자녀가 저 앞에 죽을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상상입니다. 그런 다행히 그 자녀를 누군가가 살려줬어요. 그게 차 사고든 물 사고든. 그런데 그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살렸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은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기쁠 수도 있겠지만 기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 흘려야죠. 자, 그러면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제가 보상할 거 있으면 보상하겠습니다 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냉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죠. 어떻게, 그들이 있다면, 그 돌아가신 그분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나야 속으로는 기쁘지만 그러면서 기쁠 수 없는 그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울고 헤매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진짜로 양심이 있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날, 그 아이가 살아난 날이겠죠? 그 날을 해마다 기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는 게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죠. 그 날만 기억하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언제든지 가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자, 이게까지는 내 아이가 좋고 착하고 이분도 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난 것은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자주 비유하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름답고 착한 내 아이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어도 할 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아무런 값 없이, 나의 대가 없이, 내가 뭔가를 한 게 없이, 하물며 죄인이었는데, 원수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내용이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상하지 않는 단어가 있대요. 참 작가답게 좋은 표현이죠. 아무리 들어도 상하지 않는.
어떤 것도 여러분 계속 들으면 지겹고 식상하고 좀 상하잖아요. 상하지 않은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단어. 맞죠? 우리는 아유 은혜라는 단어를 듣는데 식상하다. 아유, 은혜 이제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지겹습니다 하는 사람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단어를 붙인다면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 같은 우리에게.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본문 보셨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 40절과 52절은 마리아의 눈에서 또 요셉의 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컸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보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뭐라고 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를 키워가는데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내 아이를 키운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알고 우연히 당한 사고가 아니고요. 이걸 알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참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아 그래 뭐 우리 자식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적용한 부분이지만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눈물이 나야 돼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보내시기 위해서 키우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참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질문해야겠죠. 이걸 잊어버린다. 잊어버릴 게 따로 있죠. 여러분 자녀를 아까 얘기 다시 돌아가면요 살린 그 사람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동안에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날과 그 숨소리 뭡니까? 그 공기 거기에 있는 그 색깔 환경 완전히 기억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아이가 죽다 살아났고 그 아이 때문에 누군가가 모르는 분이지만 돌아가신 자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이거죠. 기억 상실증 아니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귀하게 키우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자리를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처럼 내 목적과 내 뜻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서 뭔가를 위해서.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눈치도 빠르고 이제 목회 오래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요 이분들이 메시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다 합니다. 저도 헤맬 때 많아요. 그러면 힘이 쭉 빠져요. 저도 제가 헤매고 이분들이 은혜 못 받고 있을 때 저도 다 느껴지니까 힘이 빠져요. 반대로 아 오늘 날은 또 메시지가 좀 이렇게 은혜 받으신 것 같다면 저도 막 들떠 기뻐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거기에 의지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비 있잖아요. 제비. 혹시 요즘 제비 잘 없죠? 저희 집사람 가면 제비가 보입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어릴 땐 제비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도시엔 제비가 안 보이는데 제비 어미가 제비 새끼에게 뭘 물어갖고 주잖아요. 여러분 그 좀 새니까 이해해 주셔. 새대가리잖아요. 새대가리인데 어떻게 그 많은 새끼들 거의 같이 태어나거든요. 알잖아요. 새는 한 마리 두 마리 안 낳잖아. 쌍둥이들이 여러 마리 낳잖아. 그럼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 다른 새들한테 구분해서 먹이를 딱딱딱 줄까요? 한꺼번에 10마리면 10마리를 한 번에 줄 수 없잖아. 한 번에 한 마리씩 주고 또 갔다 이러오잖아. 야, 새대가리가 그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새 학자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거를 당연히 기억 못하고 새는 누구에게 이걸 주냐면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새끼한테 준대요. 이 새끼도 배가 부르면 많이 안 벌린대. 뭐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많이 먹은 놈은 적당하게 벌리고 나 지금 한 마리도 못 먹어서 놈은 꽉 벌린대. 당연한 거겠죠. 맞죠? 그걸 알고 그냥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왜 갑자기 새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도요 사랑도요 받아본 만큼 받아먹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지겹다. 아이고 내가 사랑 너무 많이 받았다. 그건 아직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 받은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갈급한 거예요. 배부를 수가 없는 게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벌리는 새처럼.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예배 때마다 하는 말씀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왜 제가 그리스도란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영과 진리 할 때 영이 성령이라고 설명했죠.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같이 설명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이죠. 근데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가 오셨죠? 은혜와 사랑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령님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올 때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놓친다면 우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알았던 자들의 예배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늘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마리아, 아까 말했던 1년치의 연봉을 쏟아부은 마리아. 아무데나 그랬다면 좀 죄송하지만 정신 나간 여자지만 지금 마리아가 쏟아부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그것인 걸 알았어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돈을 쓰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때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뭘 바치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은혜와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자 계시록 4장 10절 11절 보시면요, 잠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을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이 제가 지금 제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요. 지금 향유옥합 이 마리아 이야기했고요. 사도행전 15장 16절은 여러분께 계속 기도 제목 드립니다.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오늘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바지가 내려오고 옷이 벗겨지고 춤을 췄던 그 예배, 이 감격과 감사를 알았던 다윗의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4장 10절 11절은요, 바로 이게 천상의 예배, 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늘의 예배를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그 가운데 제가 두 구절만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은 제가 읽었고요. 10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 장로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드렸던 순교자일 수도 있고요, 많은 헌신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뭘 썼죠? 면류관을 썼죠. 자기의 관을.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보좌 앞에서 나왔을 때 뭐 한다고요? 그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뭐 한다고요? 드리며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서 내가 면류관 썼지만, 관을 썼지만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면류관 뭡니까? 주 앞에 나가, 이 찬양이 그 배경입니다. 그것을 버리면서 했던 고백의 찬양이자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공로를 쌓았던 그들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모든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드려도 부족한 예배,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까? 우리가 꿈꾸는 예배, 또 꿈꿔야 할 예배, 혹시 불가능한 미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맞죠? 그거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드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꿈꾸는 예배는요, 진짜 이 아이들이 함께 주님을 방금 내용처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예배 아닙니까? 조금 더 제가 나가면 좀 너무 급진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준비만 된 아이가 있다면 이 주일 예배에도 뭐 대예배 소예배 이 말도 틀린 이야기잖아요. 일단 우리가 구분하려고 뭐 대예배 주일 예배 하는데, 이 예배에도 우리 아이들 준비된 아이가 있다면 주일 예배 대표기도도 하고요, 찬양대도 지금 없지만 우리 아이들만의 찬양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죠. 아이들이 주대하고 아이들이 인도하고. 잠시 뭐 저희 아들이 지금 휴가 나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지만, 저희 딸이 그 못 치는 그 떨리는 손으로 막 피아노를 토요일부터 한 금요일 때부터 했으니까 계속 집에서 연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모습이. 근데 우리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저 같은 사람이 또 여러분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예배의 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준비를 해서 아무 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 헌신도 쓰고 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아이의 눈높이 맞게. 그래서 관객이 아니고 들러리가 아니라 정말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예배를 함께 꿈꾸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경배와 찬양 드릴 때 드렸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 그냥 뭐 처음 들은 찬양이라서 그냥 부르신 분 많겠지만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저는 1절이 있는데 2절이 더 좋아.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은 1절만 부르겠지만 2절 가사를 미리 부르겠어요.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에게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마음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폼에 안겨보기를. 진짜 주님 사랑한 사람이 쓴 가사 같아요.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이 청관웅 목사님 오래전 찬양 같은데 이 목사님이 쓴 아마 가사인 것 같아요. 오늘은 1절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합니다. 오늘 가사를 잘 기억하시고 예배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들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던 내 영혼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들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고백합시다.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날 눈을 감고 세우시네. 고백합시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덧입혀 주셔서 언제까지나 나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모든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옵건대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뛰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이들로 이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